자, 오늘 이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구원의 받는 자들. 어떻게 돼야 구원을 받는가? 지금 여기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죠. 예. 그러면 이 끝이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거냐? 이 끝이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텔로스 하면요. 첫 번째는 to the end. 끝이에요. 끝. 말 그대로. 또 두 번째는요. finally. 마침내. 결국. 또 세 번째는요. consummation 해서 마무리. 뭔가가 완성될 때까지 견디는 자를 이야기해요. 또 네 번째는 result예요. 결과까지 견디는 자.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요. by continual 해서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끝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하면 지금부터 해서 그 끝에 이룰 때까지 연속적인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견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의미가. 또 여섯 번째는 custom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라는 말도 되고, 관습이라는 말도 되고, 관세 이런 말도 되는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이 끝까지 나아가는가, 그게 사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 텔로스가 어디서 온 말이냐? 자, 이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이 끝까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 이 텔로가 되어야 돼, 텔로. 텔로의 의미는 첫 번째는요, to limit라는 말이에요.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끝까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계속 우리가 제한하는데, 이 to limit, 제한한다라는 말 속에는 명확한 요점이나 목적을 위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텔로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to set out for a definite point and goal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분명한 지점이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한 지점과 목표를 향해서 분명한 지점이 있고 목표가 있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분명한 목적이나 지점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그게 예수님과 맞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그런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지점과 목적은 어디예요? 바울이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 표대는 뭐예요?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가 표대예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나아가서 결국엔 십자가에까지 이르는 것. 그게 분명한 지점과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과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떤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견디는 자를 이제 어떤 자가 구원받는다고 이제 우리 배웠죠. 남은 자. 자,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럼 그 전에는 남은 자가 되기 전에는 뭐예요, 또? 많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 때문에 지금 택함 그리고 여기는 청함을 받은 자가 많다. 이게 사도행전 2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이때 이 청함이라는 말이 이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에피칼레오라는 말이거든요. 칼레오,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나아감을 통한 부름이에요. 그 부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면 너희들 구원 받을 거야. 그래서 그걸 청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응? 근데 청함 받은 자보다는 구원받을 확률이 택함 입은 자가 더 많다. 그래서 그게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 때문에 이 청함보다는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은 자는요. 어떤 말씀의 기준에서? 로마서 9장 27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27절. 그럼 마태복음 22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비록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라고 했을 때 이 수가 뭐 쓰였다고요? 바다의 모래가 같을지라도 아리드모스예요? 아드리모스예요? 나 맨날 헷갈려. 아리드모스 아닌가요? 그죠? 예. 아리드모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이로에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이 아리드모스라는 말은 이 아이로에서 왔단 말이에요. 아이로.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면 그냥 숫자만 있는 수가 아니에요. 이 수의 의미 속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자손의 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택함을 받은 자의 수가 많더라도 거기에서 남은 자가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 죽은 사람들, 이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구원을 받긴 받아. 예? 구원의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부활한다.
그러면 잠자다 이제 깬단 말이에요. 모든 자들이 자는데 정말 구원이 어디까지 끝까지 견디는 그 끝을 지금 끝을 어디로 두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부활을 한다. 그러면 부활한다는 거는 잠자다가 깬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재림을 하셨어.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고린도서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나 보면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고 그러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그러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들림을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영접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를 해요. 그래서 자, 혼인잔치를 참여를 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응?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 여기에 청함을 받은 자든 택함을 입은 자든 남은 자든 지금 다 지금 잠자자들 깨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 속에서 어떤 게 구분이 돼요? 이제 의복을 입은 자와 안 입은 자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 제가 이제 조금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나중에 20장인가 21장인가요? 백보자 심판 나오는 그 장에 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백보자 심판이 같은 건가라고 이제 처음에 봤었는데 그게 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 계시록 속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그 개념의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지 않거든, 계시록에는.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뭔가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상징하는 부분은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는 자만 쓰거든요. 그죠?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을 가르는데 그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정확하게 이 혼인잔치와 이제 일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준해서 의복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의 세례를 받음으로 의복을 깨끗하게 한 자는 그러면 잔치에 참여하는 거고 의복을 씻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내쫓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요때 지옥 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서. 자, 여기서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심판을 받아서 죽으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죠? 네? 바로 지옥 가요. 음부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와 지옥은 똑같은 말입니다. 게헨나라는 말이에요. 자, 지옥 가요. 이때 지옥 가요. 그러면 이제 오른편에 속한 요 택함 받은 자만 남은 거예요. 그죠? 요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면 요 오른편에 속한 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요 사람들을 데리고 천년왕국을 이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왕국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세상에서 누가 그 다스림의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다스려요? 구원받은 예수님이 다스려요. 예수님이 통치하셔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그때 천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잠시 풀려난다고 그랬어요. 천년 동안에 사탄은 뭐 하느냐? 사탄은 무적행에 들어가요. 무적행에 사탄은 갇혀 있는단 말이에요. 천년 동안.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는 악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천년이 지난 후에 잠시 사탄이 마귀가 놓인다고 그랬어요. 무적행에서 풀려나리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풀려난 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풀려난 후에, 무적행에서 풀려난 후에 뭐 하느냐? 사탄이 자기 세력으로 사람들을 모한다고. 그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4절 펴보세요.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 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분명히 지금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고 그랬죠. 예. 이때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근데 이때 말씀이 남겨있지 않은 자들은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 뭐야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게 일어날 일이라고 그러면 그 천연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던 사람들도 그러면 저 사탄이 자,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지금 24절 읽었죠. 22절을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무정행에서 풀려났단 말이에요, 사탄이. 예? 그런데 이 기간을 알아요, 몰라요? 사탄이 언제까지 이 잠시 풀려났다고 그랬는데 이 잠시가 언제인지 몰라, 우리는. 예? 근데 이 잠시가 만약에 길어진다. 그러면 이때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있어요.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 택한 자들은 택한 자 중에서도 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 적당한 시점에서 이제 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요? 불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을 태워.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또다시 무적행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불못에 던져요. 이제 불못. 불못은 뭐예요? 지옥. 지옥이 다 아니에요. 그거는 불못은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 불못에 던져질 때, 예?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게 이제 이 흰 보좌, 백보좌, 이제 심판이 나와요. 이때. 백보좌 심판은 어떤 거냐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모든 영혼을 가진 존재들은 다 이 앞에 서는 거예요. 다.
누구도? 믿는 자만?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자, 믿지 않는 자도 소환을 해요.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심판에 부활한다고. 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부활은 지금, 자, 여기 지옥에 있다가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지옥에 있는 자들 소환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때 지옥 간 사람, 여기에 이제 왼편에 속해서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청함만 받아서 택함까지 나아가지 못한 요때 지옥 간 사람들도 요때 소환이 돼. 요 사람들도 다 소환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소환돼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어디로 가요? 불못에. 그래서 이때 사망도 불못에 들어간다. 그리고 뭐도? 음부, 지옥도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때 사망도 이 안으로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요. 음부도 이 안으로 던져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이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요때까지 견딜 수 있으려면 이제 천년왕국 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때 남겨지려면 그러면 이때 남겨지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말씀을 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때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사람에게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예? 그 후에 심판이 있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또 다시 기회를 주면 그거는 한 번이 아니지. 또 다른 기회가 주는 거지. 그러면 이때까지 남겨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택함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이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남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때 여기까지 남겨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텔로스 여기 좀 하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자꾸만 강조하시느냐. 예수님 뭘 강조하세요? 이 텔로스에서 너희 끝이 있어. 그러면 텔로스에서 파생한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텔로스에 n이 붙으면 엔텔로마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엔텔로마이라는 말이 명하다라는 말이에요. 명하다 또는 금하다 그런 말이에요. 또 부과하다, 명령하다 뭐 이런 말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이 뭔가? 제일 먼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죠. 그때 분부한 이게 엔텔로마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러죠. 세상 끝. 텔로마이, 이 텔로스가
쉰이 여기 붙어요. 쉰텔로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쉰텔레이아라는 말인데 텔로스와 쉰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끝을 더 모아서 끝에 완전히 끝이에요. 이때 끝까지.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럼 이때 끝도 아니지. 백보자 심판 다음에 말씀이 있는 자들은 어디까지? 이제 새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끝에 끝이니까. 어떤 그런 의미예요. 또, 자, 요한복음 15장 14절,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7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이때 명한다. 자꾸만 예수님이 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엔텔로마이 하는 거예요. 명하는 거예요. 왜? 뭐가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명하신다는 건 뭐가 중요하니까? 끝이 중요하니까 그 결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엔텔로마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데 자꾸만 뭐래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친구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때 서로는 예, 이 서로라는 말 알렐론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알렐론이라는 말은 상호 간에 상호. 그러면 이 서로는 누구와 누구의 사랑이에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 지금 사람과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사람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때 어떤 성경에서는 요한 1서에서의 서로 사랑하라라고 뭐 얘기하면서 쭉 하는 거는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까지 내려가. 그런데 지금 이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은 서로 사람과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뭘로 보면 아냐면 15장에 요 얘기를 쭉 하면서 계속 풀어나가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게 상호간이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15장 말씀을 쭉 보면 그러면 계속 예수님과 관련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라면 사람들 사이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15장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한다고. 또 한 가지. 지금 엔텔로마이라는 말이 끝을 이야기한다고요. 끝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아니까 결과를 함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갔지 않니? 그러면 너희도 나를 사랑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끝이 있는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그 서로는 나와 누구야? 사람과 누구와? 예수님과 사람과 예수님의 사랑이다. 사람과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건. 요한복음 13장 34절 펴보세요. 자, 요 엔텔로마이가, 저기 보세요, 잠깐만.
엔텔로마이가 변하면 엔톨레로 가요. 엔톨레. 명하였잖아요. 예? 명하다, 금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령, 계명이 돼요. 이게 엔톨레가 명령, 계명, 또 뭐 교훈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똑같이 나오죠. 이것도 서로 사람과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새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엔톨레. 이때 엔톨레가 쓰였어요. 새 계명할 때. 그러면 새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새 언약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되잖아.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게 이루어진다면 여기 보세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1차적인 우선적인 게 안 되는데 자꾸만 그거는 싹 빼놓고 예?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 예수님도 못 사랑하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사람은 선해요, 안 해요? 안 선해요. 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면 선한 행위를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라고 하는 건 그때 선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사랑을 근거를 십자가로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만드시고 십자가의 고든 길을 만드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똑같이 거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그러면 요거 지금 설명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거 박 장로님이 이거 이해 못한 질문, 그때 질문을 예전에 몇 년 전에 질문하신 질문인데 저도 이게 가물가물했는데 요거 지금 다시 정리하면서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이해하겠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어요. 네?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지 죽어서 믿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이걸 두 개를 비교를 해놨을까요? 이렇게. 같은 것을 반복한 게 아니에요, 이건. 두 의미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근데 영원히 산다는 말은 없죠. 예. 산다는 말만 있지 영원히 산다는 말이 없어. 예? 자, 부활 있잖아요. 부활. 믿는 자는 죽어도 살죠.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데요. 그때 살아서는 뭘까요? 네?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는 개념이 뭘까냐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서 나를 믿는다. 살아서
살아서가 생리의 생. 예? 생명할 때 생. 생수할 때 생. 예. 그럼 그게 남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야 영원히 사는 건데. 그렇죠. 남은 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자가 남은 자인 거예요? 말씀이 남아있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어?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생명된 말씀으로 나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남은 자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부활해요. 모든 사람은 믿으면 부활해. 예수님 아는 사람들은 다 부활해. 예? 근데 다 중간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때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요때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요 잠시 사탄이 놓였을 요때 또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택함 받은 자도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는 못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자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하고 14절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은 정말 그 말씀이 맞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텔로스가 지금 오늘 첫 1시간 하고 다음 시간 한 번 더 해야 돼요. 왜 텔로스가 지금 변형하는 게 엔텔로마이에서 엔툴레로 가지만 또 텔로스가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오 텔레이테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바뀌는 게 있어요. 또 그건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자, 저희들이 이 말씀은요, 이게 우스운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부활 이후에 벌어지는 일 속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돼. 이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오늘 안 하면 뭐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오늘 좀 쉬고 뭐 하지 그냥 좋은 게 돼버리는데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만나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이 목사님들 이거 모르거든. 예? 다 만나는 형님들이나 목사님들이니까 그러면 쉬엄쉬엄 해. 뭐 이렇게 쉬엄쉬엄 하래. 잘했대. 목사님 못했다고 막 아파가지고. 그러면은 누가 한 사람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쉬엄쉬엄 해.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상 여기까지는 소용이 없는 거야, 사실은. 예? 지금 내 수준에서도 지금 간당간당한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받는 거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러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지금 조건을 지금 너희가 만들어야 돼. 라는 걸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아시니까.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거? 이게 그래서 분명한 지점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지금 이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분명한 목표와 지점이 있어. 그러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 너희에게 분명한 목표와 지점을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도식 속에서 이해하셔야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만 이거를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그냥 막 먹을 거 퍼주고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이 사람 열심히 사랑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난 너를 몰라. 네가 날 어떻게 사랑했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걸 호도하면 안 돼요. 그걸 잘못 전하면 안 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는 게 우선이다?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대로 나도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그게 초점이에요. 그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의미들이 이 텔로스, 엔텔로마이, 엔톨레 이 안에는 담겨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시고 2023년 지금 신년 예배예요. 신년 예배.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시작이 끝을 봐야지 우리가. 끝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겨야지 끝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시작점을 정해? 그러니까 중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올해 이렇게 할래. 나 올해의 목표가 뭐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2023년 시작하면서 나 올해 뭐 할 거야? 예수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기도 제목 다 적어서 내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신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에 다시 한번 동참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개념으로 2023년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기